자, 저는 오늘 시편 53편 1절로 6절 말씀 속에서 자, 1절에 어리석은 자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이제 사무엘상 25장 1절로 14절에 보시면 이제 이 어리석은 자라는 히브리 언어에 보면 나발이라는 뜻입니다. 나발 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게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마온 지역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발의 목자와 양들을 다윗이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 털 깎는 날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발은 그동안 다윗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을 들어본 적도 없고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다고 냉정하게 모욕을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마치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음식과 마실 물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윗이 똑같이 하면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의 충고로 인해서 다윗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발을 열흘도 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발을 죽게 합니다. 이제 거기 25장 32절 33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저 어리석은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될 뻔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너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비가일을 향해서 복을 빌어요. 다윗이. 자, 그리고 나서 39절에 나발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수락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5장에 나온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시대시대 사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요. 자, 다윗 그러면 항상 누가 떠오릅니까? 사울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의인,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울왕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남편은 어리석은 자요, 부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부부고 형제고 자녀고 같은 성도라도 항상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항상 비교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53편은 배경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나발, 히브리 말로 어리석은 자, 나발. 나발이라는 뜻은 상식이 없다, 불경건하다, 사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지금 아비가일과 나발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다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근데 사울왕은 어리석은 자였기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시편 53편을 통해서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비가일과 함께 살면서도 아비가일이 부인이고 아비가일과 함께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는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하나님과 신앙, 신앙과 삶.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 삶으로, 생활로, 썬데이 크리스찬은 믿음이 아닙니다. 일요일 날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올, 화, 수, 목, 금, 토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알지만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알면, 지옥을 알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일과 신앙, 삶과 생활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은 일요일 날만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예?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그래서 대부분이 버킷리스트가 해외여행 갔다 오는 거, 어디 구경 가는 거, 유럽을 갔다 온다는 거, 어디를 갔다 온다는 거, 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쾌락, 자기 평안, 자기 즐거움,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소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자꾸 어디를 보게 합니까? 세상을 보게 합니다. 땅을 보게 합니다. 육신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누가 보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은, 사단은 우리 눈을 자꾸 세상을 보게 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일을 보지 않고 오늘을 보고,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 우리나라에, 우리 백성 중에 그런 놈이 있다고? 그 놈을 당장 찾아서 처단을 해야 된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어리석은 자가 바로 당신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요. 어리석은 자는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할 것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슬퍼합니다. 엉뚱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의 이목, 사람의 질책,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사람의 보복, 사람의 비난을 더 무서워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가 죽은 것이 슬픕니까? 예? 유명인 가수가 죽은 것이 슬픕니까? 내 자신이 죄악에 찌들어져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손발이 묶여가지고 초라하게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 내 형제가 지옥 가는데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좋아할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감각이 마비돼서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이고 무엇이 슬픈 것이고 어떤 것이 기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게 하고 먹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바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거기 숨어 있으면 얼마나 숨어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년이나 숨어 있을 것 같습니까? 며칠이나 숨어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눈앞에 숨을 수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거기 숨어 있으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우면 가리워질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해봤잖아요. 우리가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숨으면 모릅니까? 예? 머리만 숨기고 엉덩이는 내놓으면 누가 모릅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 꼭꼭 숨어봐야 거기 다 보인다니까요. 우리요, 빨리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소리는 귀에 들리고 마귀의 소리는 귀에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당의 소리는 귀에 들리고 마귀의 소리는 솔깃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소리는 가물가물합니다.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그 말은 귀에서 가물가물합니다. 사단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안 죽어. 그 말은 귀에 번쩍 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러지 않냐 말이야. 사람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과 생활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어를 별개로 띄워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생활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일날만 계시고 평일날은 안 계시냐 말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1년 내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어리석은 자, 아비가일은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죽어가는 것, 다윗이 망해가는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노의 칼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나발이 다윗의 손에 죽는 것도 옳지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옳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도망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은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망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을 죄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을 살인자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맨발로 막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원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동대구에서 이 탄핵 반대 집회 실황 중계를 보았습니다. 그 추운 날 전국에서 50만 인파가 모여서 그 동대구역 광장에 애국가를 부르고 손에 손잡고를 부르고 그 전한길이가 그 외치는 한마디 한마디 피눈물로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서서 어리석은 나발을 왜 칼에 피를 묻히려고 하느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칼을 거두시지요. 그 아비가일의 그 한마디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노 목사님 빨리 찾으세요. 사무엘상 25장.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셔야 알아요. 자,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32절 읽으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예, 내가 피를 흘릴 것을, 내가 살인자가 될 것을 네가 막아줘서 고맙다 그 말이에요. 자, 34절이에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면 밤늦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네가 나를 말리지 않았더라면 니네 집에 남자들을 싹을 다 죽였을 것이다. 종들까지 싹. 그런데 네가 나를 말려줘서 고맙다. 지금 그 이야기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35절이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예,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어리석은
나발이 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아비가일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께 기쁨을 주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니까요. 자,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오늘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찾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저희가 떠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내가 아닌가 보라 말이에요. 5절 시작.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 저희 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셨으므로 네가 저희로 치를 당케 하였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는 거로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패배하고 실패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하늘을 쳐다보세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어리석음을 극복하시고 어리석음을 이기시고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